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늘 그 성가대를 위해서 또 오케스트라 대원으로서 수고하는 우리 대원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김승윤 교우가 대신해서 우리 지휘를 했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특이한 말씀입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좀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 말씀은 특이하고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point of view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베드로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God's point of view. 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도 여러분이 human point of view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God's point of view.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배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전에는 인간적인 관점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나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나도 과거에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This means that.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This means that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has become a new person. The old life is gone. The new life has begun. And all of this is a gift from God. 우리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new person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new person, 옛날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건가?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God's point of view를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new person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관점은 그것을 쓰고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아요. 이 관점이라는 게요. 그것을 쓰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은 검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디지털 카메라에 얽힌 얘기가 있어요.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사가지고 사실은 북한을 먼저 갔었어요. 북한에 갈 때도 이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예요.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내인들이 이 사진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었어요. 몰래.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죠. 이 카메라 속에 북한에 찍지 말라고 하는 그런 광경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장마당이 뭔지 아시죠? 일종의 노점 같은 건데 절대로 못 찍게 해요. 근데 몰래 찍었어요. 그런 것도 찍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세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카메라 가진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필름 뺐고 별짓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이걸 빼가지고 양말 속에다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야, 그래도 걸리면 또 이게 어떤 낭피를 당할지 모르니까 다 지워버릴까? 지우자니 너무 아깝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냥 내 순서가 됐어요. 그랬더니 카메라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딱 내놨죠.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사진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몇 장 찍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장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 카메라를 조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됐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데, 성지 순례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 못 간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한 번 가는 거니까 거기서도 사진을 원 없이 찍어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제 구형이 되니까 조금 새 걸로, 좀 부피도 작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찍을 장면들이 많고 동굴 속에서도 들어가서 찍어야 될 장면도 있고 그러는데 못 찍게 한다는 거예요. 동굴 안이나 집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몰래 찍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이제 동굴 안에서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그 뷰 파인더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고장이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절망이 됐어요. 야, 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카메라가 고장이 났으니 이제 뭐 다른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낭패냐. 아, 진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장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안 벗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렇게 보이고 저런 관점을 가지면 저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우리가 human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점점 인간적인 관점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만들 줄 알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입니다. 오죽 극심했으면 그때 크리스찬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조국을 떠나서 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라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박해를 피해서 저 지중해 연안으로 다 피난들을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모진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베드로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도 베드로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손을 대지 못해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철통같이 삼엄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고 예루살렘도 한가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처형하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특공대가 들어가서 뭐 베드로를 구출해 나온다 생각도 못 하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그 주보 겉면에 화사한
벚꽃이 나와 있고 그 밑에 The church prayed very earnestly for him. 교회는 힘인 베드로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이것밖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그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다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했던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베드로, 제발 좀 베드로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지만,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왜 왕들이, 왜 이 세상 지도자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 지도자들의 어떤 헛된 계획들을 다 무효로 돌려버리시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1세기에 살았던 교회 기도였어요. 저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에도 교회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해자들은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었고 곧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기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개입해 주시기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혼자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이런 실험도 하고 저런 실험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험하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아. 이렇게 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이 안 되는 실험, 이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의 미래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개입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재판 열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베드로도 아마 목이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들 사이에 사슬에 묶인 채 잠이 들고 있었고 감옥 밖에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양쪽의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개입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을 메고 있던 사슬이 벗겨졌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야,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을 나갑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이 있는 문을 나가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첫 번째 경비병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도 천사와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밖으로 나가는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이 철커덕 하면서 자동으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오토매틱 도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쫙 이 문을 빠져나온 이 베드로와 천사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천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이게 지금 꿈이 아니구나. 이게 생시로구나.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켰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이제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시각에 그 신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는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 이 꿈인가 생신가? 지금 한국에서는 김정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 독재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 김정은 멋지다. 김정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던 그대로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해하게 만들었고, 그 미사일 개발이 점점 속도를 이렇게 내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젠. 그 미사일 그 탄두에다가 핵만 장착을 시키면 본토까지 날아온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 미사일 기술이 발전했으려고? 그러면서도 미국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쏜다 그러면은 그 목표로 삼는 데가 미국입니다. 설마 하다가 한 방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니 중간에 미사일 날아오는 걸 보고 그걸 격추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성공 보장할 수 없잖아요. 실패하고 본토에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들이 모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이게 다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죠. 행여라도 어떤 기만술이 없었으면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만일 북한이 어떤 기만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야, 우리의 계획대로 남한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 제발 이런 기만술이 아니기를.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제발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몇 사람의 정치인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평화의 무드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원했구나. 혹시라도 무슨 기만술이 있고 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계략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시편 2편 1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인용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계략을 꾸며요. 그 계략을 꾸미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계략을 짜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도 내가 이것을 무효로 돌려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한반도의 이 정세 속에 어떤 기만술이 있다든지 속이는 일이 있다든지 자기의 이익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숨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무효로 돌려버리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회담 속에도 개입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 민족을 이용하고 한 민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도록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시간에 돌아와 보니까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었잖아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남과 북이 함께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 등장할 그런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썼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 빚을 진 민족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 밑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힘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군에게 빚을 졌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민족이에요. 이제는 남과 북이 이 세계사에 지고 있는 이 빚을 다 갚고 정말 이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역사 속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갑자기 생겨난 우리의 소원들이에요. 이 소원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지만 잠깐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모든 문제가 선하게 결과 지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입니다. 몇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에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석방됐을 때 그 시각에도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민족의 전환기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